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큰 부활의 감독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로 황제의 대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대위기를 맞았을 때에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 솟아나는 것과 같은 힘을 주는 소식이 왔습니다. 주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오늘의 편지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곧 닥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캐낸 금광석이 다 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은 보통 금광에서는 원석 1톤당 약 5g 정도의 순금을 얻는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중이 70kg인 사람 약 15명 정도가 모인 그 크기의 돌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금은 겨우 1돈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미량의 금입니다. 이 금광에서 금빛으로 반짝반짝하는 원석을 발견하고 캐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다 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큰 원석에서 금을 얻으려면 원석을 활활 타는 상상할 수 없는 온도가 장렬하는 고로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야 원하는 정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불타는 용광로 안에서 원석이 녹아내릴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괴로움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6절에서 말씀하는 잠깐 근심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연단을 불의 연단에 비유하고 성도의 신앙을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박해에 대비한 말씀입니다. 이제 맞닥뜨릴 고난과 핍박은 잠깐의 근심이고요. 이 근심을 이겨내면 마치 원석에서 정금을 얻는 것과 같은 기쁨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금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은 고난의 용광로를 겪으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는 전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면서 아니면 내가 사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납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디어내는 것은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을 보면서 분명히 시대의 위기이지만 오히려 신앙인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나 질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상하게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금과 같이 귀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상징적인 고난의 인물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고난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환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강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런 고통 뒤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가? 이런 근심 뒤에 찾아올 기쁨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수용합니다. 이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산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고난의 절정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 뒤에 찾아온 영광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망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소망이 칭찬과 영광, 존귀, 그리고 부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부활을 꿈꾸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베드로의 말씀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고난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자산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고귀한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실상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어려움 뒤에,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겨운 세월이지만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고 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더 큰 도약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의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는 국민들과 세계가 이 질병의 시대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들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